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돌아가 버리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무엇을 노림수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 수 있을 때에야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며 또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 삶을 비추어 내고 또 듣는 자가 되고 듣고 돌아오는 자가 되고 또 들으며 돌아오는 자가 되고 듣기 위하여 돌아오는 자가 되어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리답게 여기시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성도들, 말씀대로 될 교회를 기대하오니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확인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내어 맡기고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여러모로 불편하시고 또 몸도 안 좋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갑절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스더서가 아직은 초반입니다만 1장, 2장, 지금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아리답게 여기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왜 아리답냐?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답다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로 설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가 필요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들, 문제는 뭐냐? 본인은 그렇게 흡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내가 도와줄 게 없네 했을 때, 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론 들어 올리신다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공동체이죠? 구원받아야 할 공동체,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장으로 넘어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죠.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 가는 서열
2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만이요.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승진을 거듭을 해가지고 엄청난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엄청난 위치로 올라가게 된 그 하만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모르드게와 대립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3장 이후로부터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관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대립되게 됩니다. 잘 보시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대립한 관계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만이 계획을 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결과, 하만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결과, 그 이유로 인하여 유대인들까지 다 다 몰살을 당하게 돼. 다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넘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왜 온 거냐 이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전체가 다, 나라와 민족이 다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게 될 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도대체 왜 왔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그들이 구원받아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에 집중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때에 왜 이걸 기록했느냐면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더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린 나중에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됐지, 그만하면 됐지, 그렇게 돼야지 라고 넘어갈 법한데,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느닷없지 않습니까? 2장에서는 아리따움과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하며 사랑받는 존재로 이야기했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은 듯한데 갑자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위기가 왔느냐면 이스라엘이 다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다 침몰하게 생겼어요. 다 무너져 내려앉게 됐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다 누구한테로 넘겨버리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게 된 위기를 누구한테로 책임 전가를 다 해버리느냐. 그런 편해요. 그렇죠. 하만에게 다 떠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고 또 이스라엘 편에 선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편협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 하만 나쁜 놈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러면 편하거든요. 그럼 아주 쉽거든요.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이유를 대버리면 끝나거든요. 빨리 들어와. 환영합니다. 자리 좀 챙겨주십시오. 예. 요 앞으로 와요, 앞으로. 앞에 비었으니까. 앞으로 와요, 여기. 그래요. 다시 한번요. 3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만이 전면으로 부각됩니다. 전면이 아니라 아예 꼭대기로 부각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부각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합니다. 몰살의 위기가 왔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다 덤탱이를 씌워서 이유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왔느냐, 이 위기가 왜 왔느냐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다른 것에 집중하실 수도 있으나 이 중요한 사실에 좀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아니 감정적인 대립이라면은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만 치면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이니까요. 그리고 대충 앞에서 몇몇 앞서는 사람들만 딱 치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데 좀 용이하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3장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진장이 떨렸어요. 이 말씀은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떨렸어요. 왜 이들이 몰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잘 보시면은요, 본문에서의 모르드게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아니 뭐 그럴 법하죠. 아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시지 마시라고요.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려져 오는 선입관으로 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3장에
시작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버렸어요. 올려가지고 어디에 올려놨느냐면 모든 대신들 위에 뒀어요. 그러니까 대신들 중에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다음이죠? 왕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서열 2위입니다. 서열 2위가 됐어요. 2절에 보면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요. 여러분 대궐 문이면은요. 아니 그 문짝 곁에 뭐가 있다고? 아니요. 고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대궐 문 옆에는 뭐가 있느냐면 의결 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국회 같은 건물이 어디 있느냐면 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곁에 모여 있다라고 그럴 때 그 문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다고 또 저기 청와대나 국회 문 곁에 가가지고 이렇게 얼쩡거리시면 안 돼요.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 문 곁에는 항상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문 곁에서 뭐를 하냐면 의결도 하고 의견도 나눕니다. 옛날에 그게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풍속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거기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거기 있어요. 에이, 아무리 몰라도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그 궁궐 문 곁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모르드게도 지금 지사님 맞아요.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모르드게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한 권력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거기 지금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궁궐 문 곁에 있는 그 한가닥 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하만이 제 서열 2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하만에게 뭐를 해야 되죠? 절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요? 모르드게는 말 그대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모르는 척해요. 아니 아예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대궐 문에 있는 3절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잘 보십시오. 매일같이 뭐 했대요? 모르드게한테 그래도 하만이 서열 2위이고 우리보다는 높은 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절해야 돼. 인정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적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그러면 성경적 근거로서 여러분이 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될까요? 좋습니다. 감정적인 거는 파탄에 이를 수 있으니까 성경적 근거를 될까요? 여러분 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아니 여기서도 다스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죄송합니다. 하만에게 제가 자꾸 헷갈려 버렸어요.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시간 좀 드릴까요? 조남선 장로님께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의견 나오셨습니다. 이옥선 집사님은 손을 들으셨어요.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뒤에서도 당연히 절을 해야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 실은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절을 왜 해요? 이랬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하만 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되느냐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버렸죠? 그 땅에서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한가닥 하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권력이 높은 자가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신분상 이게 또 자기한테는 너무 감정적인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누구예요?
아말렉 후손인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죠? 절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서야 핑계를 대는 게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딴 인간한테 내가 절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서.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2장에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뭐인걸? 유대인인걸? 알아지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라는 말이요. 모르드게라는 이름 있잖아요. 모르드게. 이거 히브리 이름 아니에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은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서 왔어요. 김종욱 지사님 그 웃음은 참 기가 막히다는 웃음인 거예요.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조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싶은 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 아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놓친 거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봐왔던 거예요. 그동안에 에스더 3장을요. 지금 우리는 뭘 알아내야 된다고요? 이들이 왜 이스라엘 전체가 싹 다 몰살당할 위기에 왔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잘한 게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되려 일을 친 걸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일을 쳤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일을 쳤어요. 그것 때문에 하만이 감정이 상당히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만의 그러한 행동으로 자기가 또 뭐라는 걸 드러냈죠.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바람에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르드게를 너무 좋아하시거나 그의 편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 본문에서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모르드게는 반드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 절해야 됩니다. 아니 절한다고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한다고 그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려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이제 보십시오. 2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 자신도 자기까지는 자기가 마치 바벨론 사람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이름도 어떻게 된 거죠? 창시의 계명을 한 거잖아요. 나 마치 바벨론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에스더한테도 유대민족인 것 드러내지 마. 드러내면 어떻게 될 테니까 종의 신분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이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다. 여러분 충분히 생각이 되시죠? 좀 이게 전달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이 상황은요. 하만이 지금 제2위로 등극한 상황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몇 년 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잘 보시면은요.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의 조카가 왕후가 되어 있죠. 자신은 궁궐 문 곁에서 의결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한가닥 하고 있죠. 조금만 더 버티면 자기도 한가닥 아니라 두세 가닥은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에 신분을 신겨오면서 그래 왔는데 잘 보십시오. 딱 하니 등장하는 게 아각,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민주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대립된 게 아니라 뭐가 발생이 된 거죠? 감정적으로 야 이게 저런 인간이 나보다 위에 올라가 버렸네. 경쟁 심리가 발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간파하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은요. 요게 지금 하만이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는 바로 요 상황. 이 상황은 1차 포로 귀환 다음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1차로 누가 데리고 들어간다냐 하면 고레스 왕이 야 니들 다 데리고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저기
에스라서에 보면은 명령을 내릴 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데리고가 돌아가가 아니라 데리고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가서 예배드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방의 왕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1차로 예수와 수르바벨이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요. 뭘요?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아니 그렇다면은요. 분명히요. 제가 그럼 근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까지니까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언제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예언한 거예요. 그때 예언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 전, 그 이상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렇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맞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게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요.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요. 어떻게 해야 됐다는 얘기죠? 돌아갔어야지요. 안 돌아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해석 가능하시죠? 왜 안 돌아갔는지 이제 딱 보이시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폐허입니다. 가가지고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지금 위치상 지금 상당히 유력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왕후가 되어버렸고 왕궁 궁궐 곁에 문에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까지 등용이 돼가지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포기하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돌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니 돌아오게 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분명히 이걸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일부 예배 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개라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회개를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맞아요. 맞는데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터닝을 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이걸 묻는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본문에는 돌아온 자들에게 주실 복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저것 주고 저것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널려 있고요.
널려 있고요.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뭐가 되었다?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돌아가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뭐다?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어쩔 때, 어떻게 할 때, 어떨 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돌아갈 조건은 이 사람이 뭘 깨닫고 이 사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상식선에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의 뭐를 알아야죠? 마음을 알아야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얘기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요? 마음은 어떻다는 거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탕진해가지고 그걸 다 갖다 말아먹은 이 둘째 아들? 예, 일반적 아버지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자식 가가지고 한번 어디 그냥 쎄인통 당해봐라, 그냥. 네가 가긴 어딜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될 때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아들은 어떻게 된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좋은 옷도 있고 금가락지도 있고 살찐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노리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가 보니까 그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누리면 되는 거고요. 돌아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돌아버리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로 뭐 하라고요?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1차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아직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갔다,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집을 찾아 복귀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할 때 그때도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간다는 게 뭐라는 얘기죠?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 겁니까? 그 전에 몇 년 있었죠? 70년.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망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왜 망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다 제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제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면서요? 하나님 70년 동안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던 죄된 존재였다라는 걸 이제는 명확하게 70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다시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위치를 확보해서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걸 위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편의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창씨 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향을 미치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거기 머물러 버리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구절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일러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기가 막힌 해학이에요. 위트고요. 촌철살인입니다. 에스라 2장 2절입니다. 에스라 2장의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죠?
돌아온 사람들, 여긴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언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1차, 예수아와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기환자들의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 그러면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에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여기 돌아왔다라는 말이 바로 슈브예요. 회개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돌아와 각기 각국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서 또 돌아갔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2절입니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러분 2장 2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예? 이러면 또 확 막혀버리죠. 고구마 드신 것처럼 그냥 확 막혀버리죠. 아니 안 돌아갔다면서요, 모르드게. 그런데 1차의 귀한 명단에 모르드게가 있어요. 얘 이거 어떻게 설명이?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죠?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 느끼셔요? 왜 굳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을까? 에스더에 등장하고 있는 모르드게는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데 1차 포로 기한에 또 다른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와 있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굳이 모르드게라는 이름, 다른 사람들인데 왜 굳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명이인을 여기다가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의도한 바가 좀 있다는 거죠? 뭘 의도했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 적어놓고는 그 모르드게는 안 돌아와 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죄송해요. 이거 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은근히 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왔는데 그 모르드게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노림수로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 딱 설교 제급해가지고 가면 사람들을 혹하겠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볼 게 아니죠. 통으로 봐야 되잖아요. 전체로 봐야 되잖아요. 이 이름을 적어 놓은 결과 거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모르드게가 좀 찔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 거죠. 그냥 복귀가 아니라 뭐 하지 않았다? 아직도 지나간 삶과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서 아이의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어 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언제 회개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전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확보해 놓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뭐 숨겨라? 유대인인 신분 숨겨라.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에스더서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마르둑 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난 여기 북박이야, 난 여기 출신이야 라는 것처럼 쫙 꾸며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확보한 위치를 놓고 고생길로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음. 드러났죠? 거기다가 창씨 계명에다가 신분 속임. 그거는 뭡니까? 뭘 심각하게 위배한 거냐면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지 않으면 이 개념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이며 그 민족 조상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여기 성문이 나와야 돼. 그 성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예요. 그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뒤에 나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예요? 복을 받으리니 뭐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게 뭡니까? 너희를 내가 무슨 나라 삼아서? 제사장 나라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거야. 그걸 위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그 성문에 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성문에 서서 누구를 외치는 겁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번성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너의 임무였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니까 아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분도 망각하고 첫 번째 돌아오지 않음 곧 회개하지 않음. 됐죠? 그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 일꾼이야.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맞습니다만 그 사람이 뭘 잘 해서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나한테 적용을 해야죠. 나한테 적용을 해야죠. 정작 그런 위치를 확보했고 그런 위치가 자신을 드높이기도 했고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는 위치였고 일꾼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가 되려 무슨 문제를 일으켰느냐? 온 민족을 몰살의 위기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뭐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아니요. 그것 자체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신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는요. 제사장 역할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위기가 온다? 페르시아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들 그 공동체에 몰살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되려 뭐가 될 수 있다. 내가 되려 위기가 될 수 있다. 내가 되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목에 힘을 주면서 내쉬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자기의 위치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되려 그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장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 이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하만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야 언제 죽일까? 언제 죽일까? 그래서 뭐 하죠? 제비, 꽃 페르시아 말로 부르를 뽑습니다. 여러분 부르, 제비를 뽑아요.
그럼 원래 이 제비라는 거는요, 부르라는 말은 그 진흙으로 만든 주사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에다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투척을 해요. 그러면 그게 나온 걸 가지고 결과를 봐서 결정을 하는 게 이게 부르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전체가 몰살 위기에 당하게 될 때에 바로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이 부르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해버렸는데 날짜를 뽑은 날짜와 그 정해진 날짜 부르를 뽑은 날짜와 정해진 날짜가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의 여건이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은 돼버렸어요. 상당히 여유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상당한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 거였어요. 잘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이 제비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비 뽑기 하면은 여기서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죠. 제비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제비 뽑는다라는 걸 두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의미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 두 가지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에 다 몰살당했끔 지금 하만이 제비 뽑았죠? 제비 뽑은 겁니다. 하만이 제비 뽑아서 이날에 다 죽여버리자. 끝났죠? 그럼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야, 남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남아야 돼, 가야 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뭐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 스타일로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할 때 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절로 가면 안 되죠.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늘 항상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됐어요.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뭐 하려고요? 선택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됐죠? 삶에 있어서요. 이 부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부르가 등장하고 제비가 등장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제비 뽑아서 이 제비 뽑은 이 부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던진다 그랬잖아요. 던져서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뽑아서 거기다가 투척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르드게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기가 늘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 어떻게 하도록요? 돌아가도록 그리고 무슨 역할 하도록? 제사장 나라 역할 하도록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뭐예요? 제비를 뽑는 자가 아니라 제비가 되어 뽑힌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뽑힌 사람은요, 뭐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걸 다 만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온 거예요. 몰살의 위기가 온 겁니다. 방법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게 됩니까? 4장 나와요. 이제 다음 주 설교 예고까지 제가 이제 해야 돼요.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기분 나빠서 하는 겁니까? 자존심 상해서 하는 거예요? 야 하만한테 다 하게 생겼다. 이거 울분을 토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무슨 모습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회예요. 아니 기회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선택한 거예요. 뭘로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일각을 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 하나님 뽑으신
교회,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라고 뽑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리따움이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너를 뽑아서 내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겠다. 네가 알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다. 이게 다 깨달아지는 순간 모르드게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잘못들 다 회개하여, 결론이 뭐가 되죠? 회개했기에, 잘 보십시오, 다 사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랄 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뽑아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가 됐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뽑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에 늘 쥐켜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늘 그 손에 붙잡힌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뽑으시고 선택한 바로 여러분이 되신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뽑아서 우리 스스로가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뽑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래서 그게 심겨지고 말뚝이 되고 투척되는 존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사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나라의 위기도 올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예, 맞습니다. 이 김성호 목사 때문에 감리교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과정, 모르드게가 밟던 과정을 저도 밟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부르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투척하신 존재, 하나님이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맡겨주신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힌 제비가 되어 투척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몰살의 위기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개하는 자, 돌아가는 자, 선택된 자가 되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